삼지도 변론 중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과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2300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이제는 나라의 흥망성쇠나 때와 기한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 다 하나님 안에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7나라를 언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7나라 중에 마지막이 소련인데 소련이 망하면 세상이 끝이고 새 시대가 온다. 이제 마지막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한국의 나라가 이제는 마지막 때의 나라고 소련이 망하면 세상의 끝이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는 그 중에서 바벨론 왕부터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0세기 종말에 내려와서 소련 등장 이후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새 시대가 온다. 요거를 말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데바사와 헬라인 알렉산더 대왕 때의 일들을 얘기한 거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와서 잘 그걸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그 다니엘서 8장 20절에 21절이 그 앞에 거를 이제 설명해 준 내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헬라와 그 메데바사의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본 바 득불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사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그 메데바사 왕들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 메데바사 왕들은 이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 왕 이 세 왕들을 얘기하는데 이 왕들은 그 시대에 뭘 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폴에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옴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복되고 이스라엘 회복시켰을 때 그때에 도와준 나라고 그걸 시행한 나라다, 시행한 왕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걸 여기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수양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양에 대한 환상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염소에 대한 것을 쭉 설명했는데 수염소는 그 당시 헬라 왕인데 헬라 왕 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반대로 박해를 했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이제는 성전에 돼지피도 뿌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수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못 살게 하는 그 세력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시대에 인류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한테도 그것이 이제 이 시대는 어떻게 이 메데바사 왕들이 이제는 누구고 이 시대에 수염소와 같은 헬라 시대 왕들은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도와줬던 메데바사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대의 왕국권들인데요. 인간 종말에 그걸 돕는 이러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또 증명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왕으로 나왔던 수염소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복구를
이제 그런 거를 찬성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분들을 핍박하고 또 미국 성도들을 못 살게 그러고 망하게 한 나라들이거든요. 요 나라들은 이 시대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왕권을 운동을 해서 에덴 동산에 붙여서 천년치상 평화를 이루는 시온의 우리가 인간 노래 나올 때 이때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4대 강국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치밀 이해가 안 되겠죠. 4대 강국이 지금 기독교에 아주 유익을 주게 됩니까? 기독교를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게 합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4대 강국이거든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현재 이제는 이 세상 풍조가 기독교가 유물론, 무신론, 공산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풍조는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이제는 또 인본주의, 또 인간의 철학적, 문학적 이렇게 갖고 인간 지식 위주로 되고 또 헬레니즘 문화로 부패 타락한 문화로 세상 풍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건 참된 기독교의 삶과는 아주 방해된 현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4대 강국으로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 이제는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제 메데바 사람들의 계통적인 역사는 스가랴 1장에 네 공장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네 뿔은 4대 강국을 뜻했고 네 공장은 이제는 사명자, 말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번 봉독해 올리면 내가 너를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되 그들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나왔죠. 이제 네 뿔이 이제 4대 강국을 뜻했는데 4대 강국은 유다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나라.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두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된다. 이것이 이제 4대 강국이다. 또 4대 강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염소에 이제는 세력이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네 공장은 영어로 카펜터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목수거든요. 왕국권을 말세 3절 뜻했는데 요 사람들은 여기 뭐하러 왔다라고 했습니까? 이전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을 멸망케 하게 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세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세 사명자는 인만이 14만 4천 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선거적인 종으로 이 공자는 말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은 인의 권세를 가진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만이 14만 4천 명을 일으킬 때 이제 한 명이 나타나면 두 증인이 예언이 되어 있고 네 공장이 예언되어 있고 10,800명으로 예언되어 있고 12지파가 예언돼서 14만 4천 명의 이루는 세력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면 그 다시 구체적으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루에 내가 대천사가 땅 네 번째 선거를 보니 땅에 사람의 바람을 붙잡아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긴 하는 힘을 가지고 해돋는 돌을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질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일청하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임하이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내가 임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그 각 지파에서 임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그랬죠. 여기 이제 네 뿔과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요 네 뿔이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는데 바람을 이제 못 불게 한다. 이 말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러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차지하는 일을 했는데
왜 3차대기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느냐? 예,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말씀 사용되는데 입맞은 인의 권세를 가진 입맞은 자들이 시도한 사점의 필요성들을 일으켜야만 3세대거든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3세대들이 일어날 연월시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이곳은 전산대문에 성정력이 나타나서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시도한 4.0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대천사는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그 세력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비용불소 강대국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천사는 말세의 사명자인 인반인 시간 4.0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정확히 성경을 개통적으로 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 또 정한 기간을 주어지시죠. 이게 이제 다 다니엘서는 비밀이죠.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그때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이를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와 정결이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이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얘기하죠.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 시점이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제사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돼서 2300주를 했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에 후 3년만을 뜻한 것이죠. 이 전 3년 끝나고 후 3년부터는 이제는 그 미소 전쟁에서 3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지게 되므로 소련이 패권국가 돼서 후 3년만이 들어갈 것을 낸 거죠. 이것이 이제 계율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2300주가 가야 성소가 깨끗해진다. 이것은 마귀의 세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후 3년만은 12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0날 1260을 2300주에서 빼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후 3년만이 이제 끝나면 이제 계시록 16장의 대접장이 30일간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오느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여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1260일밖에 안 되는데 후 3년만이 여기는 1290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후 3년만 끝나고 30일간의 대접장의 심판이 있을 30일 기간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 그럽니까? 1335일에 또 이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또 45일 동안 더 진행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나야 세상 심판이 끝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핵무기로 막 터뜨려서 다 불태울 때 바로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재창조해서 회복하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을 계산하면 2300주에서 1660일을 빼고 그 다음에 대접장 30일을 빼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45일을 빼면 965일이 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들을 회복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기간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다 끝날 때까지는 2300주야가 걸린다. 2300일이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밀로 말씀했는데 이 비밀이 기록 15장 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들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들의 땡이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죠. 일곱 대접장이 마치기까지는 성들에 들어간다. 이것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성산이라고도 그러고 성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새 시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막이 없는 거룩한 나라를 뜻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이 일곱 대접이 다 젖어서 일곱 대접이 마치기까지 거기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했듯이 그 재판이 그 심판이 다 끝나고 재창조 기간이 필요한 것을 뜻한 것이죠. 이제 똑같이 여기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은 2300주야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를 잘 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은데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히 다 맞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정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의 비밀을 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에는 정한 기간을 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큰 비밀인데 이거를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기록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이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일어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목과 성들을 해파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같을 것이며 또 끝이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꿈될 것이며 또 침포하여 비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제 진노가 황폐되어 이제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이렇게 이제 또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2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제 72일에는 한 일에가 7일이니까 7, 49, 490일이죠. 490이 이제 490년을 정한 기간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정한 기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의 성전 복구 후에 이제 7일에가 지난다. 그것이 49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성전 복구 역사를 예고 49년이 이제 7일에가 지난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는 왕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뜻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스가랴 9장부들의 예언이 요한복음 12장 가면 그 예언이 성취되죠. 그 기간이 이제 62일에가 되는 겁니다. 62일에가 이제 434년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두 저기를 합하면 마지막 이제는 한 일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일의 기간은 또 예수님 오고 나서 여기 기름 부음 받고 끊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낙이 딱 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시대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므로 이제 마가다락방 후에 이 다락방에서 은혜 시대가 시작되죠. 이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끝난 거고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천세 십자가 도가 드러내는 일이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이제 그런 정기간이 지나다가 마지막 인간 정벌에 한 일에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의 하나님의 역사로 1300만과 후성되는 역사를 말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2300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의 역사는 이제 구원의 역사고 후성되는 역사는 환란, 재앙,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을 나타난 거고 진행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 날짜가 차서 결국은 지금 이현 성취로 본다면 이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가
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다니엘과 같이 성구적인 종이나 또 예언이 성취되는 또 응답을 받은 종에게는 정확한 때와 기한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노아 때는 노아만 120년이라는 그 심판대의 기간이 있다는 걸 알지요. 또 이제 기적적인 저기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누굴 중심으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그건 모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알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나일강의 버림을 받아서 이제 그 궁중의 생활 40년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에 이제 쫓겨남을 당하고 광야 생활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또 40년 동안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늘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말세 사명자 외에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그저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됩니다. 인간론의 마지막 역사는 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말세 사명자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해빠뜨리고 좀 무너뜨릴 것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드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 일들이 이제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한 때 2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걸 또 얘기를 했거든요. 무화과 비유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월에 한국이 건국된 것이 이게 말세 사명국가가 한국으로 이동이 된 것이고 이때부터 인간 종말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00년반에는 이제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론대로 세상에 경고하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 환란장에 멸망해서 이제는 남중 남은 백성으로 왕국권을 이룰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일곱 나라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일들이 성취될 걸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0절 11절인데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내려하리라. 천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은 망하였다. 이것이 이제 아까 했듯이 애굽과 수로 이제 메데와서 헬라, 로마까지 다섯 나라가 이 성경을 계속 쓸 때 다 망했거든요. 그때는 하나가 있다. 이것은 로마 시대가 그때 있었죠. 네로 황제가 아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박해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소련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이제 세상에 악한 강대국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덟째 왕이 남았다. 이것은 여덟째 왕은 같은 나라인데 이제 후 3년 만에 이제는 그 패권 국가가 돼서 3차에 승리한 국가가 된 이것이 이제 소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이 망하면 세상 끝날이다. 요거하고 딱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까 2300주야나 72일의 비밀이 다 맞습니다. 이런 때가 있을 거를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초까지는 너희가 더러는 완악하리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이 충만한 수인 시간 4천명이 차기까지는 해결하지 않다가 이때 해결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주인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고 구세주였다는 걸 깨닫고 그때 해결해서 새시대 백성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한 거거든요. 10절에 보면 이제 은총과 강건한 영을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일들을 이제 여기에 보여줬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말세종을 일으키고 이 일들을 하게 될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계시록 1장에 이제 나에는 제레미야 주가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 또 나타나 있죠. 그 일들 통해서 이제 인간 총괄의 역사를 얘기한 건데, 거기서도 여기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역사할 때는 미가엘 천사장을 이제 보내서 도와주는 역사로 승리하는데, 최종 승리는 이 바로 10만 4천 명의 정도 말세 사명자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은총을 크게 입은 자다, 이렇게 해놨죠. 다니엘도. 그래서 이거 다니엘 같은 종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여는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다시 여는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죠.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를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재림주의 모습을 통하여 재림주가 모습이 그렇게 엄묘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 땅에 안 오십니까? 공중재림 때까지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을 준비하는 말세 사명자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말세 사명자인데, 그 종이 10만 4천 명의 입맞은 10만 변호성들을 일으켜야만 재림의 주가 오셔서 공중재림을 먼저 하시고, 공중재림 후기에 여호산전만 끝나고 지상 강림을 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이 예언서인 이 다니엘의 숨겨진 내용이다. 이것을 정한 기간을 정확히 알고 보니까 이제 다 진짜 성취가 되고, 이제는 2700년에 예언했던 것이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호를 예언서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을 다 통틀어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역사를 조언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는 원죄와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호의 역사가 첫 대계의 역사로 예언되는데, 그 변호를 듣고 심판과 환란장에 상관이 없이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